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속국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예루살렘이 다시는 이 전쟁의 재난에 휘달리지 않기를 간구했었던 평소의 모든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그와 동일한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기도하면 인생이 변한다 라고 하는 이 제목 8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몇 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판 3개월 만에 410만 부나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하고 소개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야베스의 기도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 우화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영접하고 안내하던 중에 도중에 큰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창고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기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더라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선반이 쭉 널려 있는데 거기에는 예쁘게 선물 포장이 되어 있고 그 포장마다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 이 홈쇼핑 배송 물류센터와 같은 곳인 거죠. 이래가지고 이 선물이 쫙 선반에 막 엄청나게 막 널려져 있는데 거기 선물 하나하나마다 배송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즉시 이것이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배송이 안 된 채 지금 여기에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은 가슴이 뛰지요. 빨리 기도해서 나 받고 싶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뭐 어디다가 뭐 주문해 놓고 빨리 안 오냐고 막 전화 걸잖아요. 그죠? 예. 아니 세상에 하루반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옵니까? 막 따져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씩이나 됐는데 하면서 막 서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나 빨리 기도해서 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받을 복이 천국 창고에서 썩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참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출판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또 다른 번영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공과 출세와 무슨 번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큼 무언가를 안 했다 이거죠. 무언가를 안 했다 할 때 그 무언가 속에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이 사람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거야. 축복은 당연히 무조건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원리와 사실은 같아 있다는 거죠.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출세와 성공과 번영은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파도 타기는 뭐예요? 이게 이 서핑 보드잖아요. 이 보드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착 오면은 얼른 물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보드 위에 발을 올리고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도가 슝 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때 나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마치 늦썰매 타듯이. 파도 막. 요 타는 기술만 배우면은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파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하는 파도를 늘 보내고 있는데 이 서핑보드에 올라타고 성공의 파도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제시하는 이 법칙, 즉 성공의 법칙, 파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파도 치고 있다. 성공의 파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여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복 주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큼 기도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성공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이 서핑 방법을 배웠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공을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번영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법칙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받는, 그 성공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도,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복을 주시는 것,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그 존재,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권능, 그리고 그의 사랑과 인자, 공의, 진실하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복 주시는 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혹시 그렇게 변형시켜서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성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하는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 제목일 경우에도 응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1차적으로는 땅을 많이 소유하는 거죠. 땅을 많이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명성이 높아져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것도 뭐 지역이 넓어지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 가게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로 말에 또 다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이 시대를 가리킬 때 이것은 그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지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즉 땅의 경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은 땅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이 명성이든 아니면 그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말은 성공으로 혹은 번창하는 것으로 혹은 번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행복한 삶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행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복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번영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는 것을 성품으로 가지고 계셔서 무조건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 사람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누구의 혈통을 이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다 지파일 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이 장씨라고 해서 종씨 목사님이시네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종씨 이렇게. 그래서 종씨라 그러면은 제가 꼭 묻습니다. 아니 파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면 몇 대손이에요?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장씨 아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 장씨입니다. 그렇죠? 호적에도 장씨로 올라 있고 분명히 장씨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계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파도 몰라, 대수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그 계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계보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장씨
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꼭 저한테 손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종씨 목사님, 우리 종씨가 내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 목사님이 계셨으니 막 그래 제가 이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파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산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파를 딱 말씀하시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몇 대 손입니까? 그랬더니 남산파 몇 대 손입니다 탁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분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수를 따지니까 저보다 한 학년 위야. 한 학년 위야. 저한테는 아줌마, 그죠? 아줌마 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꼭 교회만 오시면 정씨 목사님 제가 인정합니다. 왜? 남산파에다가 대수까지 아시잖아요. 딴 데 가니까 어떤 분이 종씨 목사님 그러는데 파도 몰라, 대수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장씨 맞습니까? 장씨는 맞아요. 네, 장씨는 맞아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분명히 유다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5으로부터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지금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계보가 불분명한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은 맞는데 계보는 분명치 않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계보가 분명치 않게 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말씀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바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거 가르쳐줬거든요. 야, 너는 어디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야, 이 책을 갖다 놓고 말씀을 하셔요. 야, 선조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중시조가 누군데 너는 남산파에 너는 30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 돌림자는 뭔데? 너랑 같은 돌림자는 무슨 글자가 있고 네 위에 한 대 위에 2대 위에 3대 위에 그 다음에 아래로 1대 2대 3대 모두 7대는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돌림자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림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가르쳐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로 내가 고아가 돼버린 거야. 누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계셨는데 그 위에 누군가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장자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장씨긴 한데 그러나 계보는 잃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그 계보 가운데 어느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계보가 불분명하게 된 겁니다. 야베스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이제 유추가 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존귀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애의 특징이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간사한 자 야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생애의 특징을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경우였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야베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지었어요. 이유는 뭐였느냐?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하면서 정말 고생했단 말이에요. 난산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난산. 그래서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낳는 이런 일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학자들이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혹시 안 계시는가, 혹 유복자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복자의 경우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홀로 이 아기를 뱃속에 가진 엄마가 얼마나 큰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는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도 고생해서 낳았는데 낳은 이후의 삶도 평탄하지 않겠죠.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초기, 즉 그의 이 어린 시절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드러날 만큼 아주 유명한 인물,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이죠.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여기 야베스에 살던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 이것이 도시 이름이란 말이죠. 한 성읍의 이름이에요. 한 성읍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었으니 현재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와 이 성읍의 이름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짓는 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야베스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에 붙여질 정도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큰 인물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다 지파도 아닌데 길르앗 야베스 해가지고 거기에까지 이 이름을 갖다 붙여서 야베스가 엄청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인물은 아닐지라도 이 족보에 불분명한 이 사람이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그의 기도가 수록될 정도로 이 사람은 특별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기도한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 혹은 명성이 높아서 그 명성을 통하여 많은 명예와 혹은 부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 하는, 혹은 성공의 기도이냐 하는 거죠.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의 땅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나라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은 군사 보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는 나라에 속해요. 최근에 이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지금 복잡하지요. 어떤 경우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자기의 입장이 결정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왜 그럴까? 사드 배치에 대하여 무슨 이런저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안보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나 반대를 해. 사드 배치를. 사드 배치는 찬성하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건 반대한다 이거죠. 결국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무슨 전자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갖 얘기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00% 1000% 증명이 돼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건강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개발하는데 자기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군 공항이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왜? 군사보호지역이 성립되니까. 군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군시설 들어오는 건 반대해요. 이게 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재산이고 이 재산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싼 땅을 무조건 사서 많이 확보해두고 이 땅은 언젠가는 효자가 된다 이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자랑스러운 동문 해가지고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신 이유는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한 재산을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강의한 게 뭐냐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한테 강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후배 여러분 땅을 사세요. 이게 그분의 요지였어요. 왜? 자기가 강남에 개발되기 전에 땅을 샀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보상금을 받아서 자기가 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땅을 사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한테 이 자랑스러운 선배님께서 가르친 게 뭐였어요? 땅 사라였어요. 땅 사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는 각 가족마다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처음 분배받은 지파의 그 경계, 그리고 그 가정의 경계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즉 부자라고 해서 땅을 마음껏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후손들의 삶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후손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할당받은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 사람마다 받는 땅의 양은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후손이 적으면 받을 땅의 몫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후손을 적게 낳다가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딸만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시집가는 이 처녀 딸들한테 땅을 상속시켜주면 이 땅을 가지고 시집가서 시집간 그 집 땅이 되어버리면은 이 집의 대가 끊어져서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둔 겁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 여유 있는 친족들이 그 땅을 맡아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땅이라도 팔아야지. 땅 파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상에게 받은 이 땅을 유지해야 되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은 이 땅을 친족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사서 다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되 이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친족 중에 이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심지어는 후손이 끊어지면 후손까지 연결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고엘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은 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오미 그 부인하고 같이 또 자기 아들 기련과 말론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여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만 아비멜렉도 죽고 기련과 말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두 며느리만 데리고 세 식구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고향으로 갈란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립니다. 얘들아 니네가 이방 여인인데 우리 고향 땅에 가봤자 환영할 것도 없다. 내가 또 아들이 있어서 니들 남편으로 줄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런 거 없다. 가라 남아라 나는 혼자 갈란다. 그런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동족이 제 동족이 됩니다. 저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먹고 살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겨우 하는 일이란 게 밭에 나가서 남이 추수하다가 흘린 이삭 주워다가 이것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일을 한 거죠. 근데 한 곳에 갔더니 그 집에서 상당히 그 후하게 모든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라도 흘려서 저 여인이 주워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일꾼들한테 지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한 주먹을 이 곡식을 얻었는데 그때는 한 대박을 얻은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오늘은 누구 밭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의 친족인데 우리의 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의 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즉 친족이 그 땅을 사고 그 땅과 그 땅의 권리를 이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을 무르는 자, 즉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좋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우리의 땅을 모르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지금부터 쉬지 않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겠노라.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 룻이 알겠습니다. 보아스 이전에 이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이 룻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업을 물러줄 테니까는 안심하고 기다려라. 그리고는 성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서 재판을 거는 거죠. 마침 그 친족이 지나가니까 불러서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들은 다 죽고 후손도 없다.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후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네가 한다 그러면은 네가 하고 네가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1번 1순위 이 고엘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못하겠다.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내 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이 산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야. 땅을 샀는데 이게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 하마터면 대가 끊어질 뻔한 그 가정에서 고엘이 등장하여 그 땅을 회복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면서 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 이 얘기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땅 개념의 토지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공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은 개인 소유가 없고 그냥 다 이 공공재야. 그냥 국가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재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주는 거죠. 예, 이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토지 공개념을 넘어서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서로 돕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이 공동체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보아스 이전에 다른 고엘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축날까 봐 자기의 이 고엘의 이 의무를 저버려요.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에 축이 나는데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증거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의 신발 한 짝 붙들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이 고엘의 권리를 나한테 팔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음 순번입니다. 보아스가 그 땅을 샀어요. 자기 것일까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대가 끊어지고 그야말로 폐가 된 그죠? 망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땅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야베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을 더 크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헌신의 기도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야베스가 단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단지 땅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경은 기도 제목에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하여 구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자체를 중단하고 이런 기도 자체를 막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연관되어서 이것을 더 크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헌신과 열망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죠. 지역을 넓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이런 고엘의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함께 복을 받고 어려운 때에 도움을 얻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혹은 여러분의 가정, 그 식구들에만 국한되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들을 풀어 사용한다면 그가 주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성공 그 자체를 배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삶의 동기와 그 삶의 실천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나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강제로 당신 많이 가졌으니 내놓으시오.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공산주의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주들 가진 거 몽땅 뺏어서 농민들 나눠줘. 이제 이런 거. 이게 뺏어서 나눠주는 이것이 법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 이전의 문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기대는 거,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신 뜻을 찾고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돕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거는 복 위에 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어요. 문제는 오늘날 이 기도의 배경과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단지 요 몇 마디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았겠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잖아요. 슬픔과 괴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언어 유해요.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인데 근심이라고 번역한 이 말도 이 야베스 이렇게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베스에게서 야베스를 없애주십시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기쁨과 이 행복을 혼자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자신의 행복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질투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누가 잘 되면은 정말 속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서 베풀면 그러면은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속상할까요? 하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나한테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배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더불어 사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쁨도 그 사람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거두절미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사람의 삶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자기 한 몸,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혹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가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라면 얼마든지 응답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